이번 여름 성경영어학교 때 아이들과 나누었던 말씀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언젠가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멀리 나중에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따르던 삶의 습관들이 교회에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은 그저 잘 지나가야 될 그런 시간이고, 진짜 삶은 나중에 있다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부터가 시작이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다울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고, 그렇게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진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임했을 때 그 안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기초로 나눈 말씀입니다. 언제가 장례 때 그런 설교를 들었는데 그 말씀이 마음에 박혀서 계속해서 남아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믿음으로 죽을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죽은 사람에게는 영생이 약속되고 심판을 지나 영생에 도착한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죽은 사람들에게만인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아니죠. 근데 믿음으로 죽으려면 믿음으로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이 믿음으로 죽을 수 있는 거고, 믿음으로 죽은 사람만 하나님 말씀하셨던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주일학교에서 이 이야기를 나눈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나중에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부터 살기 시작해야 되는 것. 지금부터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나하고 상관없는 나라일 수도 있다는 것. 이렇게 심오한 줄을 몰랐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나누었던 주제가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입니다. 이 이야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나눴냐 하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 붙잡고 아이들에게 알게 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는 걸 알게 하고 싶었습니다. 예수께서 사람들 가운데 이런저런 기적을 행하십니다. 눈 감은 사람, 앞 못 보는 사람의 눈을 뜨게도 하시고, 앉은 뱅이를 일으키기도 하시고,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이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 중에,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시는 것에 대한 깊은 묵상에 있는 사람이고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말씀을 근거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예수는 그저 그냥 사람들 가운데 좀 더 뛰어난 그런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궁금증을 좀 풀어보겠다고 예수를 찾아온 겁니다. 저기 그림 창밖에 하늘이 짙은 색이고 별이 떴습니다. 이건 밤이라는 거예요. 낮에 찾아올 만큼 용기는 없습니다. 아직 그 삶을 통째로 바꿀 만한 용기는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궁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궁금하고 기다려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께 찾아왔습니다. 사람들 다 잘 때, 아무도 없을 때,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할 때 찾아와서 여쭤본 겁니다. 나는 당신이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행하신 그 기적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인 줄을 내가 알겠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엉뚱한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다, 볼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화의 맥락이 안 맞아요.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맥락이 안 맞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거기가 중요해요. 왜 맥락이 안 맞을까?
예수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걸까?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더 특별한 얘기가 있는데 그걸 찾아내는 게 묵상인 겁니다. 예수께서 이 니고데모가 하지 않은 말, 내뱉은 말 말고 하지 않은 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해 주셨던 메시아를 기다리던 이 니고데모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중간에 많은 과정들 넘어서서 다 생략하고 다시 태어나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사실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다시 태어난다고? 그러면 엄마 뱃속에라도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엉뚱한 대답, 사실은 말이라고 하기에는 좀 미련한 말인 겁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물과 성령이라고.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야 돼.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다가 무슨 뜻일까요? 이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성경학교 때 아이들에게 가르친 말씀은 뭐냐 하면 이전과 달라야 돼. 예수 알기 이전, 예수 알고 난 다음 달라야 돼. 마치 세례받는 것처럼, 죽음이 그 사이를 갈라놓은 것처럼 달라져야 돼.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거고, 다시 돌아가지 못한다면 새로운 삶을 배워야 돼. 완전히 새로운 방법들을 연습해야 되고, 완전히 새로운 방법들을 목에 익혀가야 돼. 다시 태어나야 돼. 이전과 비슷할 수 없고 이전에 살아가던 방법들이 연장선으로 이어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단절된, 완전히 새로워진 새로운 삶이어야 돼. 그렇게 되면, 완전히 새로워진 새로운 삶이 되면 전에 없던 것이 좀 생기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내게 없던 왕이 생기는 것. 이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뭐냐가 중요했거든요. 내가 기뻐하는 것이 뭐냐가 중요했거든요. 내가 바라는 것이 뭐냐, 내 계획이 뭐냐, 이런 게 중요했다면, 예수 믿고 나서 거듭나고 나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고 나면 이제는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왕 대신 예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이게 중요해지는 겁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 아니라 예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이게 중요해지는 겁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뭐냐, 이게 아니라 왕이 생긴 나는, 이제는 자유롭지 않은 나이기 때문에 왕이 원하는 게 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왕의 다스림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습관적으로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를 때 머릿속에 혹 예수가 떠오르든, 혹 하나님이 떠오르든, 혹 성령님이 떠오르든 결국은 주님이신, 그가 내 주인이라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다는 고백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던 삶을 이제는 청산하겠다는 뜻입니다. 그게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말의 뜻이에요. 찬양할 때도 주님 등장하고, 기도할 때도 주님 등장하고, 기도하려고 앉으면 주여 한숨 내쉬듯이 내뱉는 그 말이 이런 뜻입니다. 혹시 모르셨다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여름성경학교 하면서 이것부터 가르쳤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란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 너에게는 왕이 계셔. 예수가 네 왕이고 예수가 너를 다스리고 계셔. 이게 1과에서 공부한 거예요. 2과에 공부하면서 재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단순히 헌금을 많이 해라 라는 뜻이 아니에요. 11조를 꼭 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없던 왕이 생겼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왕의 자리에 예수를 모셨는데, 이 왕의 자리를 탐내는 것들이 생각보다 훨씬 더 다양하게, 훨씬 더 많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예수만 아니면 다 괜찮은데
하필 예수를 왕의 자리에 앉힌 사람들에게는 그 예수를 끌어내고 다른 것들, 다른 모습으로 왕의 자리에 앉고 싶어 하는 것들이 등장하는데, 그 등장하는 다른 것들 중에 우리가 2026년을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제일 취약해 하는 상대가 누구냐 하면 재물인 겁니다. 우리 돈 얘기에 우리가 참 취약해요. 돈이 내 삶의 왕좌를 차지하려고 하는데 좀 거절하고 좀 잘 버텼으면 좋겠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재물이 가진 그 매력이, 재물을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끈질기고 지긋할 만큼 대단한지 이걸 끊어냈다 할 만한 사람이 우리 중에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재물이 내 마음의 왕의 자리를 빼앗아 가려고 하니 그것을 지켜내야 된다는 경고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과의 주제는 이거였어요. 내 모든 재물은 하나님의 것임을 알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아는 것처럼 내가 가진 것들, 그것 역시도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인지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서 길을 가십니다. 웬 청년 하나가 좋은 옷을 입었어요. 부유하게 잘 자라고 잘 배운 것 같은 청년 하나가 예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물어요. 예수님, 영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생은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특장점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는 게 영생이거든요. 영원한 삶입니다. 반대말이 지옥이잖아요. 영멸, 영원히 멸망하는 곳 지옥인 겁니다. 영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들을 잘 지키면 돼. 그랬더니 이 청년이 자신만만한 거예요. 원래 1등한 친구는 점수가 공개되면 좋잖아요. 내가 1등 했으니까. 물론 나는 1등 안 해봐가지고 그 느낌을 잘 모르는데 혹시 이 느낌이 궁금하면 성우한테 물어보거나 준영이한테 물어보거나 하면 됩니다. 거의 다 물어보셔야 될 텐데. 이 청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신만만해요. 어릴 때부터 잘 양육받고 교육받은 이 청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주일날 예배 한번 빠진 적이 없고요. 엄마가 주신 헌금 잃어버린 적도 없고 슬쩍 한 적도 없습니다. 기도 시간에 눈 뜬 적 없고 그렇게 성실하게 말씀대로 엄마가 가르친 대로 목사님과 선생님들이 가르친 대로 잘 살았습니다. 자신만만해서 표정이 좋아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를 바라보시는 눈이 사랑스럽습니다. 사랑스럽게 그를 바라보시다가 야, 한 가지만 더 하면 되겠다. 내가 가진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뭐라고요? 예수를 왕으로 모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너 이제 내 백성 될 수 있게 되었으니까 나를 따르라. 재물 따라다니지 말고 헛된 것 따라다니지 말고 나 따라다니면서 내 사람으로 나를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나와 함께 다니자 하신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 청년의 눈에 눈물이, 이 청년에게는 돈이 많아요. 그러고 보면 이 청년이 어릴 때부터 말씀을 잘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집이 부유했기 때문입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갈 수 있었던 건 주일날 돈 벌러 가지 않아도 됐기 때문입니다. 이 친구가 헌금하는 일에 아깝지 않았던 것은 헌금하고도 남은 돈만 가지고도 충분히 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이 친구는 평생 살아도 과부의 두 랩돈이 어떤 무게인지 어떤 느낌인지 절대로 모를 친구였던 거예요.
한 번도 인생을 들여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전부를 들여본 적이 없습니다. 형편이 좋았고 들고 났던 수저가 금으로 되어 있을 뿐이었던 거지 정말로 예수를 왕으로 모시거나 그의 다스림을 더 성실하게 받았던 적은 없었던 겁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있다가 예수께서 내가 가진 재물들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러니까 문득 알게 된 거예요. 내 속에 왕이 예수가 아니었던 것을 이 재물 이야기 들으면서 알게 된 겁니다. 이전까지 믿음 좋은 사람이었다가 이 질문 앞에서 무너진 게 아니라 한 번도 제대로 선 적이 없다가 그 질문 앞에서 내가 선 적이 없었다는 걸 확인한 겁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구나. 왜냐하면 예수가 내 왕이 아니니까. 내 왕은 재물이니까. 그 재물이란 게 들키고 나서는 더 이상 예수를 따라갈 수 없다는 걸 확인한 겁니다. 좀 놀랍기는 하지만, 좀 당황스럽긴 하지만 이 친구는 집에 돌아가서 하던 대로 살 겁니다. 나름 윤리적이고 나름 반듯하고 그렇게 손가락질 받지 않는 삶을 나름 계속 이어갈 겁니다. 다만 그렇게 슬퍼하는 표정으로 떠나는 이 청년을 보시면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그 말씀인 거예요. 낙타 아냐? 네, 압니다. 큰 짐승이죠. 그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갈 수 있으면 저 친구도 천국에 갈 수 있을 거다. 간다는 말이에요? 못 간단 말이에요?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것이 영생입니다. 근데 이 영생을 누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들의 왕이 예수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왕자가 여럿에게 노림의 대상이 된다고요. 이것저것 꽤 잘 이기는 사람도 재물이 노리면 못 버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게 장난감일 테고 예쁜 옷일 테고 엄마가 준 혹은 할머니가 준 용돈일 테고 우리 다민이에게는 쪽쪽이일 텐데 모양은 다르지만 우리 마음속에 왕자에 있는 각자의 것들, 그것들 내려놓고 예수를 다시 원래 자리에 앉히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금지하지 않으셨다고 해도 거기서 우리는 즐겁지 않아요. 거기서 우리는 행복하지 않고 편안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벗어나서 다른 곳에 있고 싶어 할 거고 어떻게든 벗어나서 멀리 살고 싶어 할 겁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돼요. 헌금을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재물이 네 왕이어서는 안 돼. 재물도 다스림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될 이런저런 것들 중에 하나일 뿐이지 그게 왕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리지 않아.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세 번째, 오늘 아침에 나눈 말씀은 이거였어요. 충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삶을 살아가는 방법, 삶을 살아가는 모양이 충성이라고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9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충성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 충성 이야기가 왜 나왔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예수께서 이제 곧 왕의 자리에 오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언제요? 종려 주일 지나고 그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쯤, 좀 오래 걸려도 이 빌라도 쫓아내고 로마 군대 쫓아내고 그 다음에 왕의 자리에 앉으셔서 그 옆에서 혹은 오른쪽에 혹은 왼쪽에 앉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이 이런 생각 속에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올 거고 그때 우리는 더 큰 권세와 우리가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포기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되겠지 하는 기대로 예수를 따르고 있었다고요.
근데 예수께서 이것을 좀 깨트려 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렇지 않아. 그리고 이야기 시작하신 게 문화 비유입니다. 한 귀인이 왕위를 받으려고 먼 나라로 떠난다고요. 떠나면서 하인들에게 문화 하나씩을 나눠줬대요. 그리고 나눠주면서 말씀하셨다지요. 열심히 장사해라. 이거 자본금 삼아서 열심히 일해라. 근데 달란트 비유와 다르게 이 문화 비유에서는 똑같이 나눠줍니다. 능력 있는 사람도 한 문화, 능력 없는 사람도 한 문화, 잘난 사람도 한 문화, 좀 모자라 보이는 사람도 한 문화, 다 한 문화씩이에요. 근데 이 문화가요, 달란트는 큰 돈이거든요. 달란트는 요즘 돈으로 치면 굉장히 큰 돈이고 많은 돈입니다. 금으로 3kg가 넘으니까요. 그러니까 팔자를 바꿀 수 있을 만큼 그거 잘 사용하면 뭔가 될 법한 일, 될 법한 돈입니다. 근데 문화는 그만큼이 아니에요. 문화는 한 3개월 혹은 4개월 정도의 월급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돈 받는다고 해서 팔자를 못 바꿔요. 그 돈 받는다고 해서 아무도 나한테 연락하지 마라. 나 숨어서 혼자 이 돈 쓰면서 평생 먹고 살겠다. 그럴 만한 돈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돈을 나만 받은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 다 같이 받았기 때문에 그걸로 뭘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다만 열심히 살려는 사람에게 이 문화는 굉장히 유용합니다. 부지런히 살려는 사람에게 이 한 문화는 응원이고 격려이고 위로이고 힘입니다. 이거 가지고 한 달 살 수 있어요. 2달 살 수 있고 3달 살 수 있습니다. 아껴 쓰면 내가 심은 씨앗이 열매가 되어서 다시 소득이 될 때까지 버틸 수 있을 만한 돈입니다. 그러니까 삶을 이어갈 수 있는 돈이라. 열심히 산 사람에게 그 한 문화는 더 많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배워서 혹은 뭔가를 심어서 열매를 얻어서 더 많은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자본금 정도는 되는 거예요. 맡겨두고 떠났다가 언제인지 약속하지 않았던 그 주인이 돌아온 겁니다. 왕권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마치 우리가 예수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 기다리는 시간이 지난 겁니다. 예수께서 처음 오실 때는 마구간에서 구유에 뉘어 계셨잖아요. 근데 다시 오실 때는 그러지 않으실 거거든요. 굳이 당신을 그렇게 낮추지 않으셔도 되고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천군 천사의 나팔소리와 함께 오실 거고 당신의 영광스러움을 그대로 다 가지고 내려오실 겁니다. 아무도 그 앞에서 네가 감히 메시아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말 못하게 될 거예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게 말 못할 겁니다. 그 모습만 봐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줄을 보기만 해도 알아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실 겁니다.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살았던 삶을 저울에 다시겠죠. 한 문화씩 맡기셨잖아요. 한 문화씩 맡긴 사람들, 맡은 사람들에게 자 어떻게 됐냐 계산 좀 해보자 결산하는 시간이 다가오는 겁니다. 종 중에 하인 중에 한 사람이 말합니다. 주님 내게 한 개 맡기셨는데 제가 열심히 장사하고 농사하고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서 내가 10배를 남겼습니다. 왕이 되신 주인이 잘했다고, 내가 10개나 남겼으니 10마을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마. 두 번째 사람이 저는 5개 남겼습니다. 그래 너도 잘했다. 앞에 사람보다 반쪽밖에 못했구나 이러지 않으셨다고요. 잘했다고. 아까 이 얘기 마치고 나서 우리 시온이가 그러면 주인은 문화가 3개밖에 없었나요? 얘가 3명밖에 안 나와요. 많이 있었죠. 많이 있었는데 생략하고 이제 제일 많은 사람, 제일 적은 사람에게 두 번째 사람에게 하나도 안 남긴 사람 그 얘기 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한 문화씩 받았지. 어떤 사람은 10개 남기고 어떤 사람은 좀 형편과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2문화만 남긴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많으냐 적으냐 가지고는 책망의 이유로 삼지 않으시고 남겼다는 그것만 가지고도 잘했다, 충성된 종아 하셨다고요. 근데 문제는 마지막 사람이에요. 나는 왕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잘못하다가는 손해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수건으로 싸서 묻어두었습니다. 주인이 맡기신 것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그거 한 개 뺏어가지고 10개 있는 사람한테 준 거 아니에요. 주어진 시간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예수께서 내 왕이신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삶의 모습을 충성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충성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어요. 우리 모두가 한 문화씩은 받은 겁니다. 달란트가 얼마나 크냐? 그건 좀 다른 얘기예요. 평생 피아노 치는 사람 부러웠었거든요. 평생 피아노 치는 그 손가락이 부러웠는데 이게 해봤는데 안 되더만요. 손가락이 굳어가지고 이게 음표를 보니까 알겠어요. 이게 오른손에 4번째 손가락이 내려가서 건반을 눌러야 되겠다는 걸 알겠어. 음표를 보니까. 근데 얘가 떠는데 안 내려가. 26살 돼서 피아노 학원에 가봤잖아요. 교회 후배가 하는, 우리 정유라가 하는 정유라 피아노 학원에 제가 가봤거든요. 이게 바이엘 상권을 3개월 만에 뗐는데 3개월 웃는 분은 이게 어떤 건지 아는 분이고 모르는 분들은 그래도 한 권은 뗐나 보다 뭐 이러는 거예요. 초등학생들은 이거 2주면 떼요. 3개월 걸린 거예요. 떼가지고 이제 학원을 들어가야 돼. 그래서 병원비란다. 이 학원비를 가지고 왔더니 이 유라가 저보고 오빠 그만하자 그랬어요. 안 되겠나 봐. 못 가르치겠나 봐요. 떨지 말고 눌러. 안 내려가요. 안 되는구나. 달란트는 다를 수 있죠. 하지만 주어진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똑같은 시간을 받아서 그 시간을 어떻게 채워내고 어떻게 살아낼 거냐는 다른 얘기입니다. 얼마나 더 재능 있는 사람이냐, 얼마나 더 능력 있는 사람이냐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하루를 써보냈냐고요. 열심히 살았냐고요. 심지어 놀아도 제대로 못 놀아. 노는 것도 제대로 못해요. 노는 것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일을 뭐 제대로 하겠어요? 일도 못해, 놀지도 못해, 어정쩡하게 아무것도 아닌 시간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충성스럽지 않은 겁니다. 그 있는 것도 빼앗아 가지고 더 많은 사람에게 주고 그 사람 쫓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그런 사람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그렇게 어정쩡한 태도로 사는 사람 함께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얻고 누가 들어가냐 하면 열심히 사는 사람이요. 그게 대단하지 않아도 되고 그게 엄청 큰 일이 아니어도 되는데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성실히 살아내야 되는 주님 오실 때까지. 그게 아니면 내게 허락한 시간이 다 될 때까지.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겁니다. 나중에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 말고 여기서 시작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어떻게 살아가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예수를 왕으로 삼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을 알고 사는 겁니다. 이 왕좌를 탐내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들을 경계하고 왕의 자리를 뺏기지 않고 예수를 여전히 그 자리에 모신 채로 살아가는 것.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고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나중에 갈 하나님의 나라 말고 지금 살아갈 하나님의 나라를 잘 사는 방법인 거죠.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